안녕하세요. 성경을 보는 특강 세 번째 시간입니다. 기도의 형태에 대해서는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잘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도도 있지만 여러 번 절실하게 기도하는 형태인 간구, 도구라고 해서 기도할 도 알릴 고자이지만 중보 기도로 번역을 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기도의 중요한 내용으로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하박국서 3장 1절에 기도로 번역된 테필라는 간구라는 말이 바로 본래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든 간구든 도거든 또 감사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 궁금하실 때마다 원문을 터치하셔서 확인하시면은 명확히 이해를 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서도 로고스와 레마 두 가지 의미를 알고 궁금해할 때마다 원문을 찾아서 확인을 하면 좋을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좀 주관성이 들어간 표현일 수도 있는데 내용상 이것이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좀 제안합니다. 로고스는 영어로 word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 전체를 총칭하는 말이고요. 레마는 saying이라 그래서 영감을 주신 특정 말씀이나 주제를 뜻한다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강론과 설교도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원문부터 다른 것을 우선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강론은 니엘레게토고 이 설교는 또 전도라는 말도 같은 말인데요. 케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배 때에는요. 디엘레게토 꼭 강론을 하고 난 다음에 궁금해하는 성도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교사, 소위 페다고그죠. 교사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반면에 캐리서는 선언적인 설교를 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언이냐 대언이냐 히브리어 네비와 또 헬라어 프로페티오와 같은 말인데요. 성경에는 예언이란 말과 대언이란 말 두 가지로 번역을 했습니다. 횟수로는 예언이란 말이 대언이란 말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144대 8이니까 압도적으로 예언이란 말이 많이 사용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래 의미는 오히려 적게 사용된 이 내용에 총 8회에 사용된 이 내용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22절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예언은 본래의 의미가 예언자가 개인적인 어떤 은사로서 주관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는 뜻이죠. 신명기 18장 22절을 개정판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언자라는 말보다는 대언자라고 하는 말이 더 정확한 의미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이 모세의 언변을 좀 도와줄 사람으로 아론을 지목하지 않습니까? 그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모세의 말을 대언한다고 되어 있죠. 다만 대언자라고 하는 말보다
예언자라고 하는 말이 이 성경을 번역할 때 당시로서는 보다 보편적인 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예언으로 사용하였을 걸로 봅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대언이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원어 성경 사전을 좀 권유하는 면에서 한 가지 사례를 담아 본 것입니다. 신명기 3장 9절이죠.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련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고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독자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헤르몬이라고 하는 뜻도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또 시련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스닐이라고 불렸는데 각각 어떤 말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또 질문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헤르몬은 영어의 생추어리와 같은 뜻입니다. 성역이라는 뜻이죠. 시료는 흉패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도 산의 지형을 어, 어, 특성으로 보아서 시련 흉패라는 말로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스닐이라고 하는 것은 설산이죠. 눈 덮인 산으로 이해를 또 한 것입니다. 근데 뭐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제가 실력이 높은 것이 아니고 사실은 사전의 힘입니다. 그래서 본래는 그 비렐름 게제니우스가 이제 쓴 사전을 F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을 한 사전이 바로 이 BDB 사전입니다. 그래서 영구 성경 어플을 갖고 계신 분들은 바로 그 원문 옆에 이 사전들이 세 개 혹은 네 개씩 이렇게 등장하니까 터치만 하시면 이 BDB 사전을 바로 활용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구약 성경 가운데서 특히 지명이나 인명을 이해할 때는 이 사전이 상당히 유용한 역할을 합니다. 최근에는 그, 우리나라 말로도 한국말로도 이 사전이 번역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한번 좀 검토하고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죠. 주님 혹은 주라고 하는 말도 원문으로 보면 주인을 뜻하는 큐리오스와 지도자, 통치자, 왕, 또 어원상으로도 으뜸을 뜻하는 알케코스 이상 두 가지로 나옵니다. 신약을 기준으로 해서 각각 723회와 4회 이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사용 빈도가 큐리오스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지만요. 코스도 알아두시면은 의외로 깊이 있는 해석 능력을 갖추실 수 있게 됩니다. 여호와와 엘로힘에 대해서는요. 여호와는 하나님의 고유명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감히 여호와로 부르지를 못하고요, 주인을 뜻하는 아도나이로 읽는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엘로힘은요, 신이라고 하는 뜻, 일반적인 말로 보통 명사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셔야 하겠습니다. 솔로몬과 시바의 여왕이란 영화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스바와 시바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원 발음이 각각 쉐바와 세바입니다. 스바는 남아라비아에 위치해 있고 지금
제목의 예면으로 영화 제목을 정확히 말한다면 솔로몬과 스바의 여왕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한편 시바는 팔레스틴 아래에 위치해 있었다가 그 후손들이 구스 곧 이디오피아를 건설하였습니다. 영화는 솔로몬과 여왕을 로맨스 관계로 설정을 했고 제목에 시바라고 붙였는데 스바와 시바를 적절히 섞어서 스토리를 만든 것 같습니다. 이상 성경을 보는 눈 세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컨텐츠 제작을 하는데 힘이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